저는 학교 다닐 때에 국어 과목을 참 좋아했습니다. 옛날 고전 문학도 좋아했고 현대 문학도 참 좋아했습니다. 늘 국어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리고 국어 시간이 되면 늘 재미있었습니다. 국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어 시험을 치면은 늘 이렇게 상위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표정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걸선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 핵심이 뭔가 그걸 잘 알면은 국어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신문을 보면 이게 사설이라든지 혹은 논설 같은 것을 이게 자주 읽습니다. 긴 문장이라도 여기에서 이 걸선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핵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한눈에 싹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핵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그 핵심을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알 수 있고, 성경을 잘 알아야 자연히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핵심이 뭔가?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로다. 저기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다 핵심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럼 다 된 것인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몸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남녀가 싱글로 있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남편답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밥하는 거며 자기 엄마가 다 했지 손도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늘 이렇게 토박을 받습니다. 네 시집가 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래가지고 너희 신랑 밥 해주겠나? 항상 이렇게 타박을 들었습니다. 늘 이게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밥도 생전에 안 하던 애가 매일 밥을 하고 청소나 빨래도 거의 하지 않던 애가 매일 빨래하고 청소를 하고 집이 막 깨끗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매일 젖병을 삶고 애 목욕시키고 애 옷을 갖다가 빨래를 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엄마가 가서 뭐 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집안 살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애가 시집을 가서 애를 놓고 사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길게 되어 있지만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 핵심이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핵심이고 마지막 16장은 이렇게 신자답게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로마서가 길어도 이 딱 세 부분으로 딱 요약해서 핵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면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게을렀던 것,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런 것은 이제 청산하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답게 삽시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모두 이전보다도 더 신자답게 살아서 신자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도 나오고 게으른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만큼 칭찬과 상급을 받은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책망과 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봐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인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충성이란 말은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에게는 주인이 칭찬과 상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1달란트만 남긴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하면서 이 게으른 자에게는 그 주인이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신자답게 사는 것이 뭔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그게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신자답게 사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지런합시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중에서도 기도에 부지런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해라. 성경이 왜 우리에게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나이가 많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의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딸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이 어머니 집사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 가을에 선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때까지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혼한다고 날짜를 바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내가 교회 나와서 매일 딸의 혼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선을 통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필만 만나게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부지런히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도를 게으르게 하셨다면은 금년에는 간절하게 부지런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기도에 게으르는지 모릅니다. 춥다고 안 하고, 여름에는 또 덥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세상 전부가 내 것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만족감과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이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갈 때는 내 마음에 어찌 그리 마음이 평안하고 깊은지, 이게 여러분 새벽 기도의 묘미입니다. 묘미.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 늘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분들은 새벽 기도의 그 묘미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기도의 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해서 금년에는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기 전심전력,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쓴 말인데요, 저기 전심전력이란 말은 당시 육상 선수가 100m를 뛰는데 꼬린 지점까지 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인데, 이 열심을 품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한 겁니다. 예배도 미지근하게 드리고 기도도 미지근하게 드리고 봉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신자인지 아닌지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이렇게 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찾지도 않고 섭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덥지 해라. 내가 열심을 내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특히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주를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여기 주를 섬긴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다음 주일 안 나올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신자라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불신자들도, 신자들은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자가 되어가지고 주일날인데도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날씨 춥다고, 피곤하다고, 늦잠 잔다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주일 예배를 빠진다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한 해 동안은 개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마음대로 개근할 수 있습니까? 좀 피곤하다고 오늘 내가 직장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결석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지. 금년 한 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금년에는 꼭 주일 예배에 개근하도록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맙시다.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많이 드리시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잘 드리지 않아요.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오후 예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진 주보에는 분명히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시 30분 오늘 설교가 손항희 목사님 딱 나와. 여러분 주보에는 없습니까? 오후 예배가? 또 이상한 일이네요.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항상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주일날 되면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또 함께 드린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특히 중직자들 가운데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일반 교인들도 오후 예배 와서 드리시는데 중직자가 돼가지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주보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랑방 모임, 또 상공부, 또 전도회, 또 봉사의 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금년에는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런 뜻입니다. 열심으로 모이자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TV 앞에 앉아 있는 것 그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까?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교육도 안 되고 이 시간에 교회에서는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안절부절하며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주일 오전 예배 개건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개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계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